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친구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뭘 해야 할지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힘이 없으신가요? 못 보셨나요?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 기정사실이죠. 지옥에서부터 온 편지. 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니?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운동하고 왜 너는 나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 같아요. 시골에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이제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 그냥 출석하기 시작해. 하도 교회에 오라고 그러니까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남루함을 보고 별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막 극진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선물 주고 또 먹을 것 제공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는가 보려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막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죠.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달 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아들에게 전해져서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등록한 교회에 같이 나가려고 이제 내려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 교회 다니시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물구렁을 보고 있다가 아들 뺨을 그냥 철썩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그동안 너만 믿어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진즉에 나한테도 믿으라고 그래야지. 제가 15년 전부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끌고 갔어야지. 이놈아 빌어먹을 놈아 그랬다고.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강권하여서 강권한다고 하는 건 손을 비틀어서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그래갖고는 안 되죠. 구호 준비.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패기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밥을 굶기면서도 악으로 깡으로. 그래서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처럼 나오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소리가 우렁차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추운 겨울에도 아침에 딱 기상하면 탁 이 상체를 알몸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딱 나가가지고 탁 노래하면서 목복 막 이렇게 큰 것 어깨에다 메고 막 뛰면서 막 나 이렇게 태어났어. 이거 막 추워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진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특히 휴전선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 부대일수록 양쪽 부대가 저 북쪽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더 막 이렇게 그래야 막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전방으로 가면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막 함성 막 우렁차게 하는 거죠. 서로 막 기싸움 하는 것 같아. 기싸움 하는 거. 와! 소리를 막 지르며 막 저쪽에서도 막 와! 소리 지르고 소리가 막 들리고 보이고 막 이러니까 정말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긴장감 속에서 3년을 살다가 왔는데 세상에 오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풀어졌어요. 30년 이상 돼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군대로서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해피데이 516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야! 할렐루야! 이제 그냥 사단이 놀래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도는 전쟁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는 못한다고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죠. 지금 이제 해피데이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릴레이 금식하고 기도해라. 뭐 이게 성전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죠. 예, 봄철에는 씨앗도 뿌려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언제 또 이렇게 금식하면서 24시간 뭐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을 해야냐. 아우 좀 적당히 하면 좋지.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좀 크게 좀 해봐요.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예. 좀 하려면 그냥 씩씩하게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덮을 때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원래부터 그냥 모태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못하는 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부터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이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메말라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상실되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상실되면 우리는 모든 보는 것이 불편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상실되면 그래서 긍정의 언어보다는 부정의 언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상실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아니라 종교생활, 습관화된 종교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고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고 그냥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시간인지 모른 채 멍하니 있다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되는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본문은 이제 48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니까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병들어서 일어나 앉기도 힘든데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 앉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하죠. 요셉에게 말을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루스 땅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는 나 하나였다. 하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들이 12이고 딸이 있고 재물이 많고 그리고 손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거다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여 주셨다. 이걸 야곱이 요셉에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이 내가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네 아들들을 내 아들로 여겨서 이 복이 너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고 그 아들들의 손자는 너의 소유가 되어서 네가 복을 베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아들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절을 시키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앉히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앉혔죠. 야곱이 이제 눈이 이렇게 시력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하니까 그대로 얹고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손을 얹을 때 어긋 맞춰서 얹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아버지 그리 마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어긋 맞습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복은 내가 주는 복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란다 하면서 손을 어긋 맞춘 채 복을 비는 거죠. 에브라임을 더 높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복받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일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약속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특별히 내가 너희 형제들에게 몫을 다 정해놨는데 그 가운데서 세겜 땅을 너에게 특별히 더 준다. 이건 내가 활과 창으로 뺏은 거야. 칼과 활을 가지고 빼앗아 놓은 세겜 땅이다. 그걸 너에게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내 양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사꾼인 까닭에 도둑이 오고 이리가 오고 그러면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다. 그러나 도둑이 오고 그 이리가 다가올 때 나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준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처럼 목자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목자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니, 지금 야곱은 어느 상황에 있느냐 그러면 오늘 48장을 일기로 하고 49장에 축복을 하면서 죽지요. 생애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느 순간에 이르렀냐 그러면 임종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이르러서 그가 고백하는 걸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가꿔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처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환난과 그 시간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동행해 주는 거죠.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양들만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야, 저기 맛있는 꼴이 있어. 저기 가서 꼴 먹고 와라. 그리고 한눈 팔면서 자기는 한쪽에서 여가를 즐기지 않지라. 계속해서 꼴을 먹고 있는 양들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있는 양들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양들을 뭐가 해치는지, 뭐가 잘못된 것들이 다가오는지 양들이 놀고 있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방을 다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있을 때마다 휘파람을 불고 호각을 불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양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노심초사하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그 목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만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목자이신데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다다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일어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루스 땅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예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시점이죠. 밤이 되어가지고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량한 신세. 그게 바로 루스 땅에서 야곱의 위치였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호위하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천사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지키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방의 모든 악한 것들, 들짐승들, 또 예서의 마음까지 다 붙잡으시면서 야곱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루스 땅에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단 아람에서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 바단 아람 그 삼촌 라반이 힘을 가지고 품삯을 20번이나 바꾸는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10번이나 바꾸는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준다고 해놓고 바꾸고, 바꿔치기 하고, 품삯을 준다고 하고 바꿔치기 하고,
그래서 20년 머슴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홀몸이 되는 그런 깡통찬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재산이 증식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삼촌의 낫꽃이 바꿔지게 만들고 삼촌의 그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꿔지고 그 야곱을 향하여 말하는 말투가 바꿔지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주마동처럼 자기 일생의 고비 인생의 큰 사건마다를 기억하면서 루스에서 밧단 아람에서 야복강에서 세겜에서 흉년을 맞이하여서 이 애굽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대적들을 두렵게 해주셨고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지를 그는 스스로 느끼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셉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의 일생을 책임져 줄 거며 후손을 책임져 줄 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위기 때마다 건져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루스 땅에 서 있습니까? 밧단 아람에 있습니까? 야복 강가와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까? 세겜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흉년을 만나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우리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복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뜻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누리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자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혈통적으로 보면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도 우리가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으로부터 박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할례를 받은 그런 종족이냐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죠. 우리 민족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반만년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일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 찌들려 있고요. 늘 위세의 침략 속에 있었고요.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한반도 3국으로 나뉘어져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싸웠고 신라와 가야가 싸웠고 그렇죠? 그런 싸움 속에서 겨우 통일했는가 하면 통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국난에 의해서 외침을 받고 그 외침이 얼마나 잦았습니까? 명나라, 청나라 또 그 원나라 할 것 없이 일본 계속해서 침략하며 어려움 속에 있게 돼요.
신분이 나뉘어져서 양반과 평민과 상인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그 신분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그 신분이 어떻게 철폐가 되었는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철폐된 줄 믿습니다. 그 신분이 철폐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양반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른이지만 조그마한 꼬맹이한테 그냥 양반이라고 굽실거려야 되고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민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이 므낫세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에요. 장자가 모든 주권과 또 모든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히 요셉도 자기의 장자 므낫세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죠. 그런데 야곱은 알면서도 이걸 어긋 맞추는 거죠. 손을 어긋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네 마음과 동일하다. 세상의 원리로 축복해 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과 신분의 질서를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따라 축복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으로 복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사람이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너가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거듭나는 자, 영생을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나 거듭나고 아무나 영생을 누리고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므낫세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을 낳는데 요셉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느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나요? 애굽의 온 제사장 딸 아스낫을 통하여서 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믿음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자기 고향 친척 집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얻어서 그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삭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만큼이라도 순수한 혈통의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우리 친족에게로 가서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혈통적으로 보면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통하여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수성을 잃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신 배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12지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과감하게 나의 계획을,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죠. 저와 같은 사람을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해주신 거죠. 이 은혜를 누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의 고집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름다운 백성들이 취해야 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에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는 천국이죠.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뭉구적거리고 앉아있고 그 죄악된 세상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아니다. 네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다. 더 좋은 곳이야. 내가 예비에는 더 아름다운 곳이야. 거기까지 가야 돼. 손목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좌절해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그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늘 마음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참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배반할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떻게 곁길로 가고 외도할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그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따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다. 곁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내서 메고 우리 안에 다시 집어넣을 때까지 우리는 위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고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목자가 가자고 하면 함께 가면 안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안한 우리로 우리가 인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간다고 하면 뛰어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저만큼 가셔가지고 따라와 빨리 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교감을 하시면서 우리의 감정을 아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근력이 붙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목적지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내 생명을 거기에 올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전혀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치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며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험산 줄령이라 할지라도 건너지 못할 강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건너며 그 산을 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상급으로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의 생애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